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까 염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온 이 자체로 지금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세워 주시고 이끌어 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말씀이라도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다에 한 번 정도는 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가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제가 올해 한 번 바다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바다가 삼면이 바다인데 한 번도 바다 구경을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도 바다 이야기, 큰 물결, 바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눈으로 바다를 한 번이라도 봤을 때와 안 봤을 때는 이 상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미국이라는 데 가면 이렇더라. 저쪽 스위스에 가니까 산도 크다더라. 막연하잖아요. 얼마나 크지? 뭐 중국에 가니까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데도 옥수수 밭만 나오더라.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갔다 온 사람 앞에서 옥수수밭 이야기하고 스위스의 만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거기 있어 하면 금방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니까 그 큰 호수를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그 바다의 모습, 태풍이 몰려와서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일어나고 나무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고 배가 침몰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화면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건데 내 눈으로 직접 볼 때에는 이건 상황이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바다에 가보셨는가? 바다에 가면 그 넓은 초록빛 바다에 정말 너무나 평온할 때 우리가 가니까 바다는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고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태풍이 몰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조그만 조각배가 아니라 큰 배들이 좌초됐다. 그 태풍을 피하려면 항구로 피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건너가는데 37절에 보니까 오늘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광풍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바다에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육지에 살아도 바람이 불고 막 그 여름에 장맛비가 오기 전에 막 그 비바람 치면 거기다가 천둥이 꽝 하면 놀래는데 무서워 떠는데 이 양반들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배가 막 흔들흔들하고 막 금방 넘어질 것 같고 막 난리 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탄 배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물결에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다가 큰 광풍, 미국에는 얼마 전에도 너무나 큰 바람이 불어서 자동차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광경 속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워낙 대담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저는 엄청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광풍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씨앗 뿌리는 그 광경이 갑자기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평안하고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평안해야 되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가 좀 자라다가 흙이 없고 햇볕이 강하니까 뿌리가 말라서 금방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몇 달 다니다가 아니면 몇 년 다니다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거가 안 되니까 밖에서 장애물이 찾아오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부는 것처럼 어떤 시련이 오니까 딱 믿음의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네 하고 딱 멈추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옆에 있는 풀들이 더 먼저 크고 큰 나무들이 잎사귀가 이제 무성해지니까 그 씨앗이 발아대서 나오던 그 잘 자라던 그 씨앗이 또 죽어버려요. 식물은 그늘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치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 하나에 지금 나 죽겠다고, 우리 다 죽겠다고 예수님한테 막 깨우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결부시키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왔는데 이런 큰 광풍이 몰아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지나왔더라도 잘 견디어 왔는데, 내가 견뎌온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겨보려고 견뎌보려고 했지만 내 스스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서 견디어 나왔는데 또다시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깨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타고 가던 배에 강풍이 불어서 금방 좌초되거나 물속에 들어가거나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에 탔다면, 배에 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데 어떻게 깨울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극한 상황,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정말 뭐 창피한 거,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체면 차리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냥 초인적인 그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달려갈까? 아니면 세상 방법, 그 방법을 찾아서 나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으로 달려가는 게 더 빠른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있었다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세상 방법으로 혹 갔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같은 배를 탔었으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결이 막 들어와서 차할 정도로 됐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배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가? 테스트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제대로 잘 서 있는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배에 물이 차면 계속 퍼내도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다 생각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님을 찾은 이 광경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노력하기 이전에 좀 더 빨리 한 발짝이라도 이 제자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냐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1년, 2년, 20년, 30년 했으니까 그냥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 하고 받아들여지지만,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경험한 것도 아니고. 잠잠하여 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따라는 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와 받은 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단 말이죠.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냐? 안 맞냐? 아이, 무슨 소설 쓰냐? 공상 소설 쓰냐? 아, 영화 같은 얘기 하지 마.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아직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았다면, 정말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마가는 적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움, 예수님이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막 깨웠단 말이죠. 깨우니까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큰 행동한 것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그 엘리야와 싸웠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에 칼 붓고 무슨 막 행동들 하는 그런 딸랑딸랑 이런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을 보면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빚으시사 사람을 만드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새를 만들었다, 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말씀만 하셨어요. 누구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천정이 무너져라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게 소리를 지르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뭐야? 그게 기도라고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소리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그때그때 상황에 다른데,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은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기도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사람들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이것도 기도거든요. 말 안 해도 기도예요. 입술만 쪼글쪼글 해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는 기도 들으시나요? 아니면 조용조용 하는 기도 들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길다 짧다 이런 거 우리는 개념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따급한 일이 생기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바꿔서 느긋하고 나약했던 내 믿음을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깨어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길다고 안 해요. 예수님 딱 두 마디 하셨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광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이 중요해요. 말이. 하나님 앞에 내 속으로 기도도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따라서 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소리 좀 내서 찬양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소리 내서도 찬양을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감정을 움직이세요. 생각을 움직이세요.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세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기도이고 찬양이에요. 찬양도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말씀으로 행하는데, 이 광풍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광풍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서, 지금 예수님과 타고 가시던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던 어부였어요. 그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되돌아왔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NO 한단 말이에요. 싫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 그물 던진 그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아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배로 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이웃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요. 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지 않은, 인정하지 못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을 자꾸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사탄이 싹도 나기 전에 얼른 탁 먹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데도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안 주세요. 그래서 50년을 다녀도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다녀도요,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대화 나눠보면 천국에 대한 그 갈급함,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하나님한테요,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하시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많이 주셔서 사람 좀 부리며 살 수 있게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순서를 잘 가져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섰다 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 자만이었고 교만함이었어요. 오만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저요,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순수한 믿음.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질하면서 조각조각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무서워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믿음이 적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나 죽겠습니다 깨우는 그 모습이 믿음이 적은 자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래, 너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끝까지 잘 붙잡고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